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성경에서는 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예수님께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못 하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이 성경에는 꽤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 딱 떠오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려가지고 부활했잖아요.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 근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활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부활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 사르밧 여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돌무덤에 집어넣어놨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그 무덤에 뼈다귀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시체가 닿자 그 뼈다귀들이 살아났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난 강요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 하는데 나는 믿어. 나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 다 못 남긴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두꺼워서 못 읽을 판인데 더 많이 남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을 단체로 한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부활은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하게 될 완전한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부활은 맞지만 육체적으로 다시 예전의 육체를 입어가지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야 했고 아파야 했고 늙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죠. 늙었으니까. 다시 소생했지만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냈을까? 어차피 죽일 거. 우리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왜냐? 주님은 그런 능력을 능히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표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너희도 장차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표, 사인을 미리 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봐요. 다 같이. 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불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구절을 그대로 놔두세요. 방송실. 잘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자주 읽죠. 믿음장이니까. 그 도전을 받는데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찾아서 읽다가
이 말씀에서 계속 눈이 머문 거예요. 몇 번을 되새김질하면서 읽어봤어요. 이제 그 전에 무심코 읽었던 구절인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더 내가 자세히 봐야겠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다른 버전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뜻이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 믿음 지키다가, 혹은 뭐 병이 나서 죽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명이 짧았으니까 죽었겠죠. 믿는 자 중에 죽은 자들이 있으니, 아내로서, 어미로서, 자식으로서 자기 식구들 중에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려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가정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죽었죠, 나사로처럼.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여기서 부활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부활, 더 좋은 부활, 이건 달라요.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오는 부활은 단순한 나사로처럼 소생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난 완전한 부활. 나는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안 나간다. 근데 감옥에서 고문을 피하고 살아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예수님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고집을 부렸냐?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최종적 부활, 예수님이 샘플로 이루신 첫 열매의 부활, 우리도 장차 받게 될 놀라운 부활, 그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장래에 펼쳐질 대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부활은 다음과 같이 대충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단순한 생명의 소생으로서의 부활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나사로.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완전한 부활, 더 좋은 부활, 그 부활이 있더라 하는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계시록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나타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나팔 소리가 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련히 변화된다.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휴거라는 말도 되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썩을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셨죠. 아이로 태어나셔서 점점점 성장하셨잖아요. 성장한다는 말은 늙어간다는 말이고, 늙어간다는 말은 썩어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썩어가고 있어. 썩어가고 있는데 이 썩어가는 이것이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부활. 자, 우리 집 첫째 놈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집에 둘, 셋이 줄줄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명이든 최소 한 명 더 있어.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이라는 말은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둘째 부활이라고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둘째 부활을 언급을 했는데 그 둘째 부활은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쁜 것이잖아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역시 둘째입니다. 그럼 뭐예요? 집에 첫째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다.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귀하게 봅니까? 복이 있으니까. 성도가 죽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죽는 건 저주 그 자체예요. 왜? 성도가 죽으면 첫째 부활에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둘째 사망에 100% 들어가니까 그건 저주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이 살기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을 또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불타는 연못, 지옥이죠. 그 지옥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필요 않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봐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받은 걸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줬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죽은 자는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기밥이 됐고 부패됐고 없어졌죠. 그러나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하냐는 거예요. 이 부활은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부활이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쉽게 성경 속에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가 둘이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운데 주님이 달리셨어요. 제일 악명이 높다 해서 가운데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둘이서 죽어가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었어요. 이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왔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믿고 있는 거죠. 10년, 20년째. 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멱살을 잡아서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해보겠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울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해보겠어요. 근데 안 돼요. 억지로. 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건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교회 가서 6개월 만에 믿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복을 크게 받았는지 몰라요. 이건 절대로 다른 거하고 못 바꿔요. 목숨과도 못 바꿔요. 목숨과도. 이런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믿더라도 대충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면 겁주고 있네, 그렇게 들릴지 모르나 두고 보자고요. 나는 두고 보고 싶어. 누가 옳은지. 제 말에 반박을 해보세요. 똑똑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자, 어쨌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이악 물고 욕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고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도 있었는데 이 강도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건 100% 맞아요. 왜?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을 안 하셨으면 굉장히 논쟁이 클 만한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둘 다 첫째 사망을 못 피한 거예요. 둘 다 죽었죠. 근데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죽었지만 한나라한 시에 죄를 지어서. 한편에 있는 강도, 끝까지 부정했던 이 강도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다시 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쉬지 못해요. 그러면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강도는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천국만은 못하지요. 음부가 지옥만은 못하지만 고통스럽겠지요. 유치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 이건 놔둬요. 아직 기한이 아직 안 찼어요. 이 강도는 음부에 그냥 더 놔둬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이 살아난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잔치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근데 아직 이 사람은 깨어나지 못해요. 깨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살려낸다잖아요. 내준다. 살아나라고. 근데 이 살아나는 이유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심판하려고.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받은 부활입니까?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은 다 살아난다. 사람은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건 너무 쉽다. 당연하다. 그 논리로 시작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근데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완벽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 올 거다. 그 날이 올 테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라. 이게 종교적 수식어가 아니고 사이비 이단 교주가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되며 축복된 은혜의 사건입니까? 그리고 가장 확실한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만 부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장차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근데 이제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셔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둘째 사망에 피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비옵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